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고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2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야곱의 가정,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원통분동한 일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22년 만에 또다시 만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분을 풀고 화를 풀 수 있는, 소위 말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선택한 것은 용서요 또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5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을 또한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마음 깊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45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이렇게 1절과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셉의 북받치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형 유다가 바로 그 앞에 44장에서 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막내 아우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이 막내 아우와 아버지의 목숨이 얽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막내 아우가 올라가지 못하면 막내 아우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보게 되면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 아직은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요셉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이처럼 그 예전 형들로 따지면 결코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그래 한 사람이 그냥 종이 되는 게 낫지 하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이 베냐민을 또다시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여 년 전에 형들로만 생각한다면 또다시 이 베냐민을 납두고 여기 이 베냐민을 버려둔 채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때인데, 그러나 유다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마음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쩌면 그것이 감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한테 밝히고 한참 동안 울면서 그 울음소리가 밖에 나갔던 신하들에게까지 다 들리고 멀리 있었던 그 바로의 궁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라고 할 만큼 이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그동안 22년 동안에 쌓였던 그 감정을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의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묵어있는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꽁꽁 그저 묶어두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상한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한 것은 그 중에 유다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기에 이렇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이 이집트 땅에 팔아넘긴 그 아우가 바로 나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직도 살아계시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3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형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팔아넘긴 그런 동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이 얼어붙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이 형제들에게 요셉은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5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모두가 다 입이 얼어붙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당신 동생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도 못할 만큼 입이 얼어붙은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기긴 하셨습니다만 22년 전의 사건을 요셉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라고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그 모든 마음을 요셉이 먼저 다 알아주고 요셉이 먼저 그 마음을 다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먼저 회개하듯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말씀하셨던 장면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것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할 거다. 이 땅에서 천국 열쇠로 문을 열면 열릴 거고 잠그면 잠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이 22년 동안에 한이 되었던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자 요셉이 먼저 열쇠를 들고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큰 죄를 졌다고 용서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들이 나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5절 말씀에서 또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 요셉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책, 매일 성경 묵상책 왼쪽에 그 해설을 보게 되면 아주 참 좋은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린 사건이 형들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거기 해설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기는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를, 그 상처 많고 한이 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한처럼 쌓여있는 그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나의 과거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지나간 22년 전의 사건은 더 이상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천추의 한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빈 우물에 던져놓고 다시 꺼내더니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들 누가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난 22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다듬고 그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깊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요셉의 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됐습니다. 벌써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밭을 갈지도 못할 거고 거두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8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실제로라고 하는 이 말처럼 실제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생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요셉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은 이 믿음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에 여러 가지 내가 겪었던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던 일들, 그것이 누구 때문이든지 그 사람이 원인이 돼서 내가 겪어야만 했던 지나간 날 동안의 많은 괴로움과 아픔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나간 시간들에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일들조차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자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지나간 과거를 해석할 줄 알고 이 모든 지나간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선언하게 될 때 지나간 과거는 새로운 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묵상책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새로운 과거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새로운 과거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신자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셔서 아버지에게 내 말을 꼭 전해주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제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고센 땅에 내려와 사시게 되면 저와 가까이에 계시게 되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여러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거느리고 오시고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오시게 되면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에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나큰 구원이었던 겁니다. 흉년이, 극심한 흉년이 5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요셉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흉년을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삶에도 이 흉년처럼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참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여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또 내가 꺾어버리고 내던져버려야 할, 소멸해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 심령에 지나간 모든 잘못되어진 모든 삶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날마다 거듭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고 나면서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의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마지막 이 14절 15절의 이 장면, 드디어 요셉의 가정, 요셉의 이 형제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게 30입니다. 그러면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돼서 1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30의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자,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났고 이제 흉년이 5년 남았다라고 이렇게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려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풍년의 세월 7년, 그리고 흉년 2년이 지났으니 다 합하게 되면 22년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갔으니 그리고 난 후에 22년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지금 39입니다. 자, 이 22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이 가졌을 그 많은 마음과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2년 동안에 요셉을 어루만져 주셨고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지나간 과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온 형제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온전하게 지난 22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15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지간의 가족 간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일들,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고한 고집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눈물로 그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하는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완고한 고집이 계속해서 그 고집을 부리는 한 회복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면 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감정은 그 마음 가운데 22년에 쌓아졌던 모든 한을 다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일이 있다면 눈물로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더러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또 그 미움과 그 어떤 감정이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아빠가 아니고 돌아가셔서도 내 마음에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어지지 못한 맺혀있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혹은 내 형제들, 내 일가 친척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에 교제하였던 나의 지인들 가운데에도 내 삶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오늘 이 요셉처럼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라고 한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된 관계가 되면 얼싸안게 되고 부둥켜 안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말이 단절됩니다.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 15절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룰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나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 치부하며 그저 이 말씀들이 좋은 말이다 하고 지나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에 맺힌 한과 그 마음에 맺힌 그 원한을 하나님 다 풀어주시면서 한참 동안 울었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지나간 과거, 용서할 수 없는 그 과거가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되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이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고 죄를 고하지 않아야 하였지만 요셉이 먼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이 먼저 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감동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먼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